오늘 말씀은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오늘은 시편 33편은 무명시입니다. 무명시라는 것은 저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 앞에도 다윗의 시고 뒤에도 다윗의 시입니다. 앞에는 한 32편까지 32편까지는 다윗의 시로 쭉 오다가 그 다음에 무명시가 하나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 한 8개 정도 다윗의 시로 또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중간에 다윗의 시가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왜 무명시가 들어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죠. 우리가 모든 노래는 다 작사 작곡가가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작사 작곡자가 없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아리랑 뭐 그런 노래죠. 그런 노래는 누가 노래를 지었는지 누가 시를 썼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무명시가 유명합니까? 유명시가 유명합니까? 유명시는 유명하죠. 근데 이름이 있다고 해가지고 유명한 게 아니라 이름이 없는 게 오히려 우리들에게 큰 유명한 시라는 걸 알고 있죠. 이 시를 읽으면 누구든지 이해가 가고 그 공통적인, 그래서 안 잊어버리고 했던 것이 이름 없는 노래가 오늘 33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 없어요. 다윗의 시는 뭐 아둘람 굴에서 한 노래 이러면 아둘람 굴에서 그 숨겨서 답답하고 나가지 못하고 이럴 때 쓰는 시가 아둘람 굴에서 쓰는 거고, 압살롬을 피할 때 쓴 노래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성전을 낙성식 할 때 쓴 시 뭐 이런 것도 있고, 다 목적이 있고 때가 있는데 저자도 없고 때도 없고 그냥 무명시가 있다면은 그걸 무시할까요?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물론 아리랑 이렇게 했을 때 그 아리랑이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있죠. 누구든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배경도 없으니까. 그러나 아리랑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 외국 가도 다 그 우리 한국 전쟁이 그냥 그 쓸데없는 전쟁인 것처럼 보이고 땅을 치고 통곡할 것 같이 이 민족 거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지만 6.25 참전 용사들은 했던 나라에 가가지고 딱 들어보면 아리랑을 부르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가서 배워가지고 악보를 자기가 적어놓은 사람도 있고, 그거를 고이 간직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가면 그걸 틀어주는 거 보면 이 한국 전쟁 그냥 일어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높이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3편을 모르면은 그 아리랑을 모르는 거하고 비슷해요.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 다닌 사람이 시편 33편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끔은 이제 그 복음송으로도 가사가 나오기도 하지만 거의 그래도 우리는 잘 안 듣는 평범한 시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시라고 생각하고 읽으면은 훨씬 마음에 들어옵니다. 안 그러면 또 목적성이 있는 게 뭔가 이렇게 할 때 그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은 이 시 전체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의인들이 할 일에 대해서 노래하는 게 1절입니다. 뭐 의인들은 누굽니까? 정직한 자들이죠. 정직한 자들 썼잖아요. 1절 정직한 자들, 이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아니 정직한 거하고 의인하고 다르잖아요. 나도 정직한데 그럼 당신이 정직한 의인이라니까요. 의인이다. 성도들을 의인이라고. 성도들을 의인이라 합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 한 건 못 들었는데 아닙니다. 성도들을 의인이라고. 이 의인이라는 것은 의롭다 하는 건데,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이 할 일이 뭐라고요? 기뻐하는.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고 또 권리이기도 하고 자기 할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권리, 의무, 할 일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심심하면 찬송 부르고, 조용하면 찬송 틀고, 조용하면 노래 불러야 돼. 찬송가. 아니 조용하면 막 이 유행가 틀어놓고 이러지 말고, 뭐 유행가 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저도 뭐 많이 듣습니다만은 거기 틈만 나거든 찬송 불러라는 거죠. 그게 즐거워하라는 거. 그래서 신약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열심히 얘기하죠. 그 항상 즐거워해야 돼요. 그게 우리 할 일이거든요. 안 그러면 죽여버려요. 그럼 죽이려 하거든. 하나님, 내가 죽이면 찬송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당당하게 살려달라고 때를 써야 되지. 혹시 기도했다고 살려줄까? 그동안 잘 안 믿었는데 너무 뻔뻔스러운 게 아닐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할 일을 우리는 찬송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죽으면 찬송 못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당당하게 아들처럼 막 이렇게, 아버지 죽으면 그 유산 나 줄 거 아니에요? 돈 주세요. 이렇게 하면 줘야 돼요. 아버지가 내 죽거든 가져가라. 안 그러면 니 못 가져간다. 바로 죽여버려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그래서 돈 가지고 아들한테 죽음을 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건 숫자가, 아들이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지. 그것도 모르고 살다가 그놈의 자식이 그랬다 이러면서 누가 그걸 뭐 알아주나요? 그 얘기 백날 해보세요. 자기 얼굴에 뭐 칠하는 거지. 그거 안 돼요. 그런 거는 철저하게 확실하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확실하게 어떻게 하는데요? 뭐 몰라요. 하여튼 성경 열심히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뭐 있으면 주고 없으면 없다. 예, 있으면 주고 없으면 없다 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줘야지. 또 있으면 안 주면 안 되고, 또 과잉보호도 절대로 안 됩니다. 과잉보호하면 웃기는 일이 생깁니다. 절대로 과잉보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딱 줄 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내 아니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죽으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엉뚱하게 돼버려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즐거워하라 하거든. 즐거워해요. 아니 기쁘지도 않는데 어떻게 즐거워하란 말입니까? 그게 네 할 일이다.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즐거워하는 거 말고 없다. 잔소리하고 짜증내고 기분 나빠하고 이렇게 하는 건 네 할 일이 아니다. 감사만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수금으로 감사하라니. 수금. 그냥 수금이 이제 이것도 수금도 비파예요. 비파고 10줄 비파도 비파인데, 10줄이 있으면 10줄 비파고 4줄 있으면 4줄 비파인데, 그냥 보통 비파는 수금이라 하고 10줄 비파가 들어간 거는 이제 10줄 비파는 10편금이라고 다른 성경에는 나오는데, 그냥 비파는 10줄이 훨씬 넘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제 그림 같은 거 보면 10줄이 훨씬 넘고, 그 바로 왕도, 바로가 아니고 뭐요? 바로 맞나요? 아니 로마 총독 바로 말고, 아니 바울 죽인 게 바로예요? 아니 바울 정신 이상 보는 거. 네로. 네로가 그 영화에 보면 항상 이렇게 비파를 치면서 노래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신하들이 당신은 미쳤어 이러니까 죽여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비파로 감사해요. 그냥 노래해가지고는, 지금은 성악가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다듬어가지고 하게 되면 악기 없을 때보다가 나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악기를 가지고 그 노래를 불러라, 기쁘게 감사하게 불러라,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어떻게 노래를 하라고요? 새 노래. 예, 새 노래 하려면 어떻게 작사 작곡을 해야지요. 작사 작곡을 해야 돼. 우리 그 손자가 6명인데 이 6명 중에 막내가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기능이냐면요, 딱 하면 할아버지 이리 와봐요. 딱 갑니다. 그러면 나무 밑에 딱 앉아서 둘이, 다른 애들은 다르게 막 이제 킥보드 타고 이렇게 노는데 딱 옆에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노래 한번 해봐요. 이래.
갑자기 노래하라 그러니까 뭐 이사가 하기도 하고 그 꼬마가 조그만 게 그래서 그래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노래할까요? 그래 해봐라. 근데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노래하는데 확 너무 열심히 해요. 원래 그런데요 그 애가. 그래가지고 그 자기보다 조금 나이 많은 그 사촌이 너 또 거짓말 저기 가짜로 막 노래 막 불러서 지어서 부르는 거지 이러니까 그만 삐져가지고 한번 딴 데 가가지고 상처를 입어가지고 안 놀고 구석에 혼자 놀고 이러면 언니가 삐졌다 이러면서 또 가서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새 노래를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쁨이 있고 감사하면 저절로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뭐 지금은 뭐 오음 뭐 저기 음계를 알아야 되지만은 이때는 뭐 그게 필요 없고 그냥 나는 대로 소리 지르면 돼요. 그냥 소리 지르면 되니까 새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천국에 가면 맨날 새 노래 부르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성 부르는 사람 맨날 새 노래 가져와서 부르고 이런데 그런 새 노래가 아니고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라는 거죠. 똑같은 나로 노래를 불러도 새롭게 들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새 노래만 하면 갈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그거 배우려고. 그래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고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이 가사에 참 은혜가 된다. 이 곡조에 은혜가 된다. 이러면서 그렇게 노래를 하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를 해요. 아름답게. 그냥 남 흉내만 내고 이러지 말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소리를 내고 화음을 연구하고 그래서 연주를 해라는 거죠. 그게 우리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3절 딱 읽고 오늘 이거 덮어놔도 본전 빼는데 그 오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뭐 할 건데요?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는 일을 4절부터 이 9절까지 쭉 얘기를 해놨어요. 하나님 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절수가 무슨 많잖아요. 6줄이나 되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의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 정도는 제가 압니다. 이런데 과연 그 말을 하루에 몇 번씩 합니까? 한 번도 안 하죠. 가끔 가다가 누가 물으면 하나님은 정직하지.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건 또 뭔데? 그거는 정직하지인지 아는지 그걸 네가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정직하다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거기서 바로 티 나오잖아요. 그래 놓고도 자기는 하나님이 정직하다고 자기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네 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직하다면 하나님이 해준 거라는 게 확실하다면 내가 뭔가를 모르고 있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봐가지고 고쳐야 되지. 그걸 안 하잖아. 그리고 행하시는 일은 이게 행사로 번역하기도 하고 사역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부담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하는 일마다 다 진실하다. 하나도 허튼 게 없다. 니 어떻게 그리 잘 아는데 보지도 않고 니는 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래. 아니 성경이 있으니까 얘기하긴 하는 거지만 그 만약에 성경 딱 덮어놓고 성경 없는 데 가가지고 딱 하나님은 진실하다 이러면 니 어떻게 아는데 이러면 성경 봤다 이러지 말고 그게 아니고 이 성경은 진실한 사람이 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다. 만약에 사람이 진실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닮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꼼짝없이 입을 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는 엄청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읽으라 이러면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야 하나님 일 많이 했네 이러면서 그 옆에 있다가 읽는 사람 보고 니 하나님 보기는 했나? 이러면은 머리 쏙쏙 긁으면서 꼭 봐야 되나 뭐 성경 보고 믿으면 안 되나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을 만들고 나도 만들고 이런 막 만드는데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만드는 게 분명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그게 진리거든요. 그게 자유롭거든요. 근데 거꾸로 읽어 놓으면은 그만해.
대답을 못하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야 니 그 가서 교회 가서 쏙지 말고 나와. 그 보이지도 않는 거 가지고 자꾸 이러면 정신 이상한 사람 돼버려요. 그 교회 가지 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의리하게 생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너 가서 쏙지 마라. 무슨 그 팔레스타인의 젊은 청년이 뭐 2000년 전에 죽었다고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목을 베고 이러지. 사람들은 이상하네. 니네도 쏙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걸 대답을 못하니까 내가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5절 읽어봐야 되죠.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시다. 이 공의와 정의는 째다카와 미시파트인데 이거 번역을 뒤집을 때가 있어요, 다른 성경에. 그래서 어쨌든 저는 공의를 미시파트라고 하고 정의를 째다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바꿔놨어요. 지금 공의를 째다카, 정의를 미시파트, 번역할 때 그렇게 했다고요. 이게 두 개 붙었기 때문에 바꾸나도 바뀐지를 모르고 그냥 쓰면 됩니다. 이 정의는 우리 눈으로 봐가지고 옳다 이러면 정의고요, 째다카고요.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벌을 받고 불쌍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옳은 거예요. 그거는 미시파트입니다. 그건 미시파트. 우리가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이 한 거라는 게 확실하다면 그건 공의고, 우리가 봤을 때 옳은 거를 그면 정의고 쩌닥하고.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두 개가 동시에 물같이 강같이 흘러야, 하수같이 흘러야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조금 더 억울하거나 조금 더 불편하거나 이러면은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래 마음이 무거워서 집에 가서 미운 사람 불렀다가 짜장면 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잘난 척하고 예수님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해요?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이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 몰라요.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이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해 주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그거 안 들으면 너무 힘들어.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내 저 사람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교회 가기도 싫고, 그런데 기도하면 탁 성경 말씀을 주면서 네 이웃은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 마누라 말합니까? 그렇다. 네 아들 말합니까? 그렇다. 그게 네 이웃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알겠습니다. 제일 가까운 것은 자기 자신.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 읽고 은혜 충만한 사람은 뭐 물으면 대답 막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사랑한다.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요? 그렇게 성경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하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인자가 뭐라고 했어요? 헤세드라고 그랬잖아요. 이 헤세드는 내가 잘했다고 사랑해요? 아니, 오히려 잘 못하면 더 은혜를 줘요. 그거는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사랑받으려고 막 제멋대로 하면 됩니까?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랑받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죄를 못 짓거든요. 그거는 죄를 그래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가 아니라 그 사람은 사랑받은 사람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거고, 사랑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 만약에 지었다면 그건 사랑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확실하게 해줘야 되지. 사랑받았다 하는데 죄를 또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해결이 안 되죠.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욕하던데요.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안 믿는 그걸 모르고 자꾸 이게 말로 그냥 귀로 눈으로 요걸로 가지고 하니까 그렇지, 진짜 성령이 오시면 구분할 수 있어요. 그거는 거짓말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뭐 그게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6절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셨으며 그 만상이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어도다. 제 하늘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원래는 천지 만물을 지었다 이래야 되는데 하늘 없이는 천지 만물이 생기지 않으니까 하늘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늘은 공허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을 제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삼라만상을 거기다 지었어요. 삼라만상이라 하면 우리 지구에 있는 것만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고 만상은 원래 하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늘에다 별을 붙이고 달을 붙이고 해를 붙이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6절을 읽으면 그게 말이 이해가 돼요. 하늘을 안 만들고는 별을 달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둥글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별을 붙이고 달을 붙이고 오만 상을 다 붙였다. 이렇게 만상을 붙였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거를 그렇게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된 상태에서 썼다면 당연히 이렇게 안 쓰겠죠. 은하계를 만들고 태양계를 만들고 성경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이때 아주 모르고 진 게 아주 훨씬 읽기가 좋아요. 기운으로. 예, 그래서 뭘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이 기운으로. 예, 말씀으로 하늘을 지었죠. 예, 말씀으로 하늘을 짓고 이 기운으로 만상을 지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게 이거는 시편이니까 막 따지면 안 됩니다. 시편은 그냥 우리 노래 가사 따지고 니 왜 노래 이렇게 지었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 노래 가사는 했던 것도 반복하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꼭 굳이 따질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말씀의 능력이 바로 하늘을 지을 정도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고, 입의 기운으로 삼라만상을 지었다 이 말은 이 기운이라는 게 루아흐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그 호흡을 딱 넣어줌으로써 살게 되는데, 사람은 당연히 이제 기운이 있어서 살다가 이제 육체를 반납하고 이제 영만 살아 있는 거죠. 그리고 생물도 루아흐가 들어가 있죠. 그럼 무생물은 없습니까? 무생물도 루아흐가 있어요. 책상 다리도 루아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세월이 되면 이게 없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알 수 없고 가늠하지 못해서 그렇지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모든 만상을 다 그 루아흐를 줘서 살아 있게 됩니다. 별도 탄생하고 사라지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과학자들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것도 여전히 그렇게 루아흐로 만들어져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 7절 말씀을 딱 읽으면서 확실하게 그때 당시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당시는 땅이 둥글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쓰여진 지가 언제요? 3000년 전쯤이거든요.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고 갈릴레이 할 때가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그때 중세 시대 몇 년 안 돼요. 지금까지 몇 년 안 돼요. 그 싸움한 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뭐를 무더기 같이 쌓았다고요? 바닷물을 무더기 같이 쌓았대요. 무더기는 가운데 툭 튀어 올라오고 그때 이래 내려가잖아요. 무더기는 그런데 산에 올라가가지고 바다를 보세요. 무더기에 이렇게 무더기로 바닷물을 쌓았단 말이에요. 이게 모르고 읽을 때는 말도 아닌 성경을 썼네 이러지만은 이 학자들이 자세히 눈을 뜨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때 당시의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중력이 없었나요? 아니 뭐 다 있었는데 아니 지금 산 위에 가서 보면 무더기처럼 이렇게 바다를 쌓아놓은 게 보여요. 이게 이 수평선이 가운데가 이렇게 튀어 올랐어요. 그렇게 이렇게 쓴 거예요.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 말은 곳간은요
보통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오래 한 며느리에게 줄 때는 그때는 병 들었거나 이제는 뭐 모든 거 손 놓을 때 놓는데 그 고가는 아주 깊이 숨겨놓은 꽃감 놔두는데 또 뭐 그 굴비 놔두는데 요게가 고간이거든요. 근데 이 깊은 물이 얼마나 깊은지 함부로 못 들어갈 것만큼 그렇게 깊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우리는 아무리 힘이 실력이 좋아도 잠수 능력이 뛰어나도 그 곳간까지는 못 가. 하나님이 숨겨놓은 곳간까지 못 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실제로 심해를 못 간 심해가 많습니다. 기계가 들어가서 확인한 경우는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는 뭐 초음파로 이렇게 검사를 해서 깊이를 알지 실제로 끝까지 못 들어갑니다. 그 압력 때문에. 들어가서 거기에 예. 바로 찾아. 그거는 대륙붕 안에서 뭐 몇 메타니까 그거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몇십 메타가 안 돼요.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요. 기계가 들어가는 건 뭐 몇백 메타까지 갈 수 있지만 그렇게 돼 있는 건데 8절 읽어야 됩니다. 시작. 온 땅은 세상의 모든 일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 7절은 뭐 말씀으로 곡간을 만들었다, 말씀으로 무더기를 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이 중요하니까요. 만들었는데 자세하게, 그러니까 전체를 만들었는데 세부적으로 얘기한 게 7절 말씀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8절에 그 6절 7절 얘기를 다 듣고 8절에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 땅이 뭐 삼남 한상이 전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또 경외해야 된다. 그 말이나 그 말이 같은 말이 아닙니까? 같은 말이지만 이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은 사람 아닌 사람한테도 해당되는 거고, 사람한테는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책상 다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사람은 두려워해야 됩니까? 네가 책상 다리하고 비교하나 이럴까봐 그래서 따로 해놓은 거예요. 따로 거민들은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모든 것은 창조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제 이런 노래가 가사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그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모르지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그 노래를 즐겨 부르는 이유는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이 되집니다. 9절 읽어봅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맨 처음 얘기는 뭐 그렇다 하고, 두 번째 바닷물 모으는 것도 어떻게 모았을까? 야,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무더기로 모았을까? 말로 모이라 하니 모였고 만들어져라 하니 만들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말을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든지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묘술 마술을 해서 만들었는지 그건 뭐 난 알 필요 없고요. 난 필요한 거는 돈이고, 내가 필요한 거는 건강이고, 내가 필요한 거는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하는 거, 그것뿐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명령을 하면 경고히 섰도다. 산이 우뚝 서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옛날에는 산이 가장 고집이 센 게 산이라고 생각했어요. 태산 같은 산. 그건 뭐 사람이 아무리 파도져도 그거는 산을 옮기지 못한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돼서 기도를 하면은 자기 앞에 큰 산이 탁 평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산을 제일 견고한 건데 하나님이 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10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을 계획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뭡니까? 아수르가 세계를 정복하고 우리보다 큰 나라가 없다. 근데 바로 무너지잖아요. 어디에? 바벨론에게 무너지잖아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진짜로 통치를 멀리까지 유럽까지 다 통치를 했잖아요. 그리고 딱 무너지잖아요. 어디에? 페르시아에. 페르시아는 러시아하고 붙어가지고 막 깨지잖아요. 아니, 러시아가 아니라 그리스하고 뭔가 좀 깨지고. 그리스는 또 어디에요? 로마에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면서 정신적으로 엄청 높은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몇 년을 갑니까? 1000년 넘게 가까이 가죠. 지금도 로마는 있는 거지만은 그렇게 따지면은 어떤 면에서 영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만 로마가 그렇게 오래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들이 붙들고 오래 갔지만 그 위에 러시아라든가 이렇게 제국을 통치하던 나라들은 다 패망하게 되잖아요. 그 나라의 계획을 하나님이 폐하십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국가니까 좀 오래 가요. 그래도 로마보다 길게 갈까? 그건 모르죠. 우리는 모르지만 기한은 알 수 없지만 아직은 전 세계를 딱 주먹에 쥐고 헛소리도 해가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게 나라들의 계획을 다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죠. 민족들의 사상, 어떤 민족들이라도 그리스도교가 들어가면 다 무너집니다. 저 무슬림은 세던데요. 우리가 격파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가 당당히 서 있죠.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야말로 강제로 하는 거지만 우리는 압박을 하면 할수록 씨앗이 남아가지고 전파되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종교하고 정치가 유착이 돼가지고 나라를 국교로 기독교로 삼고 이러면 될 것 같지만 그거는 망하는 길이고요. 러시아도 그렇게 해서 망한 거죠. 그렇죠? 로마도 신정이 정치가 부패하면서 이제 종교가 결국 끝나고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만약 개신교든지 뭐든지 국교로 신을 섬기면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건 안 돼요. 기독교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속에서 그 씨앗이 자라서 그렇게 큰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들의 사상을 좀 무효로 하는 거죠. 1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계획을 딱 세우면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전능함이를 예수 믿게 한 것은 언제부터 계획이 있었냐면 창세전부터 있었던 거. 그 창세전부터. 예수님은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그래서 왜 그때 왔어요? 그때 계획이 있으니까 때가 돼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예정론 이래가지고 그걸 하는데 감리교에서는 또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뭐가 있어야 돼요? 자의지를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상급 구원, 기본 구원 이렇게 막 나누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감리교도 예정론을 믿어야 되고 장로교도 상급 구원을 깨달아야 되고 그런 거지 어떤 게 하나가 맞다 어떤 게 하나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력히 주장하면 뭐가 탄생해요? 사이비가 탄생하고 교주가 탄생하고 또 다른 하나의 교파가 탄생하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모나게 그렇게 하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기는 있지만은 생각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는 것은 자손 만대 가겠다 그 생각이 안 없어져요.
그리스도교가 아이고 우리나라 그렇게 많이 기독교가 믿더니만 이제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망했다. 한국도 옛날에 이제 지금 요새는 뭐 기독교도 한국에서 별로야. 무슬림이 점점 커지고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막 들어와. 뭐 이렇게 얘기해 부르면 그건 잘 몰라서 그런 거.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독교가 뿌리를 확실하게 내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1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거기 10절과 11절은 뭐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고 12절은 성도들이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너들 이 성도가 복이 있다고 그러면 뭐 눈에 보이는 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너희들이 보고 있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엉터리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그 복은 그거는 엉터리다. 그 얘기를 하려고 12절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 삼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업 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에게 기업으로 물려줄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기업이라는 것은 유산으로 상속되어지는 걸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돼서 그게 또 하나님의 다음 대대에 내려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그런 거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삼는 나라 곧 그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나라도 복이 있고 백성도 복이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나라나 백성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복이 있는 나라다. 돈이 많으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아니다. 잘생기면 복이 있는 게 아니다. 미인 박복 이러잖아요. 잘생기면 복이 있을 것 같은데 잘생기면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도 그래 얘기하는데 성경은 당연히 그 얘기를 안 하죠. 잘생겼다고 복이 있고 돈 많다고 복이 있고 자식이 많다고 복이 있고 또 뭐 있어요. 마누라가 많다고 복이 요새는 그런 말 하면 욕먹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13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우리가 무슨 질 하는지 살펴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어떻게 눈이 그렇게 많을까요? 예,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눈이 꽉 bek혔다고 그래요. 눈이 막 그 환상에 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달려있다. 그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한쪽 눈 감으면 이쪽 눈을 보고, 이쪽 눈 감으면 저쪽 눈 보고, 다 그렇게 눈이 많이 달려있어요. 근데 모든 인생을 살피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 모르는 줄 알고, 일일이 고하는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제 기도에는 다 일일이 고하라 했잖아요. 고해야 되죠. 잘못된 건 다 고해야 되지만, 잘한 거는 고하지 않아도 돼요. 괜히 잘했는 거 했다가 혼쭐 나지 말고 잘못했는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너무 삭막하잖아요. 자랑도 좀 하면 안 돼요. 자랑하면 뒤에가 씁쓸해요. 씁쓸해요. 그래서 그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자랑. 하나님 앞에서도. 근데 자랑하면 하나님이 대부분 뭐라 합니다. 네가 했냐? 그러면 쑥 들어가 버려요. 내가 해줬는데 이러면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랑도 나오지도 않아요. 입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또 굽어 살핀다고 얘기하죠. 읽어봅니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것. 굽어 살핀다고 한 번만 얘기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왜 굽어 살핀다고 많이 얘기할까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 15절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읽어봅니다. 그는 그들을 모두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일하는 이게 느낌이 와야 되는데 이 느낌이 안 와요. 저도 느낌이 안 와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말하고 있는 그 말도 내가 했대. 그 말이에요. 요게 그 말이에요. 나는 왜 그때 그 말을 못하고 땅을 발등을 찍고 싶어요. 야, 그걸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니를 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깜짝 놀라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가 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런 거다. 그 소리를 해준다니까요. 그 소리를 해준.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대답을 그래 해줘요. 그러고 나면은 부끄러운 게 없어요. 내가 그렇게 말을 잘못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만 다른 얘기 하려고 그래도 그때 부끄럽게 얘기했던 게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말을 못하고 머물거리고 이런데 하나님께 탁 얘기를 했더니 네가 지금 열등감을 가진다는 것은 나보고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대. 알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그럼 네가 나를 지금 잘못 만들었다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가 그건 아니고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했어. 왜 그렇게 했어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안 그러면 네가 그런 소리 하겠냐? 교만에 빠져가지고 지 잘난 줄 알고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꾸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뻔뻔스러워지는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해놓고도 어떻게 저래 뻔뻔스럽나? 야, 그거 내가 했나? 하나님이 했다. 니 되더나? 지금 하나님한테 일러볼까? 이런 딱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얘기를 못 해요.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성경 읽고 아무리 묵상하고 그래도 벌써 겁먹고 덜덜덜 떨지. 결코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인정 안 합니다. 인정하는데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그래, 생각나면 사는 거고 생각 안 나면 여전히 찌질하게 사는 거죠.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알게 하려고. 제가 몇 번째 얘기합니까? 내일 가 물어보세요. 모릅니다. 우리 사모님 물어보면 모르는데. 왜? 그때 잠깐 졸았나 봐요. 들어도 안 들려요. 그게 들어도. 뭐라고 그랬어요?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구워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설마 들었겠나? 내가 밀실에서 했는데. 그래도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6절 읽어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마음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권하지 못하는 거다. 네. 많은 군대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없고 용사 가지고 힘을 얻을 수 구원 얻을 수 없고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늘나라. 그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17절.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 것. 18절. 여호와는 그를 위한 자고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이거 읽으면서 그를 경외하는 자가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나보고 하는 소리예요. 나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누구예요? 나보고 하는 거예요. 나보고. 하나님 헤세드를 주세요. 네가 뭐 잘났는데 이러면은 하나님은 헤세드잖아요. 그러면은 헤세드가 뭔데? 뭐 그런 거 뭐 내 잘했다고 상 주고 잘 못했다고 안 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무조건 사랑하잖아요. 그 아들을 사랑할 때 그렇게 아들은 못해도 아들이고 잘해도 아들이지. 잘 못했다고 호적에 판다고 해서 아들이 아닙니까? 그 DNA 검사하면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꼼짝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핌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 살피고 있는 거예요. 19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예. 하나님의 아들을 살립니다. 만약에 아버지한테 안 찾아오고 누군지도 모르고
친구들 뒤에 숨어가지고 저게 혹시 내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친구들 뒤에 숨어서 아버지하고 눈 안 맞추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잘못할 때 같이 잘못하고 잃어버리면 망할 때 같이 죽어버리는 거야. 같이 망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나와서 보여주면서 나는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압니다. 똑같이 그 무리에 있지만은 살려줍니다. 아버지가 알고 입으로 말하면 살려줍니다. 근데 그 뒤에 자꾸 숨고 그 안에서 이러면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 그들이 굶주릴 때 빵을 주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들을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안 먹고도 살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 먹으면 막 며칠 굶으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막 남이 먹고 있는 거 도둑질이 하는 건지 뭔지도 모르고 가서 그냥 있는 거 뭐 입에 털어넣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죽습니다. 어떻게 굶길 때는 굶지만은 절대로 안 죽인다 그 말이에요. 아이 너무하잖아요. 배고플 때 빵을 줘야 되지 안 죽이기만 하면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렇게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가 아니에요. 그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그것은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대로 굶어 죽게 하실 겁니까? 이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 기다리는데 왜 안 줍니까? 좀 더 기다려라. 나 죽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그럼 바로 탁 문제 해결해 주는데 죽기 직전에 바로 해줍니다. 그 어떤 목사님은 늘 그러잖아요. 등록금이 없어서 기도하면 등록 못하는 겁니까?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학기가 지나가지고 재등록, 추가 등록 기간 다 지났는데도 계속 기도만 하고 너 선생님이 왜 등록금 안 가져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모레까지 안 가져오면 안 돼. 근데 내일 마감인데 오늘 또 기도하고 있는. 근데 아침에 탁 돈이 생겨서 등록하고. 그게 겨우 살아가는 거지 넉넉하게 해놓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 네,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는 넉넉하게 살지만 마음이 넉넉해야 되지 몸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좀 넉넉하면 안 좋아요. 좋을 것 같지만 엉뚱한 짓을 해요. 돈 문제 해결되면. 어떤 학생은 이 등록했나? 등록이 뭔데요? 아니 집으로 저기 고지서 가잖아. 그거 그 은행에 가서 내고 학교 등록을 했냐고 이러면 몰라요. 뭐 아버지가 뭐 갈고 왔는데 했겠죠. 뭐. 몰라요. 등록했는지도 몰라요. 돈 많으니까. 돈 없어야 등록 날짜도 알고 추가 등록 날짜도 알고 안 하면은 학교 못 나온다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머리가 흐리멍텅해가지고 있잖아. 부모가 다 해주니까 바보 만드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부모가 될 수 있는 대로 다 해주려고 이랬어. 19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믿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얘기는 다 끝나고 이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뭘 소망해야 되냐? 도대체 기도 제목 있나 이러면 기도 제목 생각해 보고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 없이. 근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뭐 소망을 가지라 하니까 무슨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 그거는 소망 축에 들어가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게 그게 소원이에요. 20절 읽어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시로다. 그 도움과 방패만 있으면 편안하게 잠 잘 잡니다. 근데 안 그러니까 자꾸 불안해요. 내일은 어떡할까? 모레는 어떡할까? 저 아이가 자립심이 있을까? 혼자 살 수 있을까?
뭐 친구들을 만나서 별일이 없을까, 뭐 별 희한한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근데 도움과 방패가 딱 있으면 걱정 없이 쿨쿨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너 언제 집에 들어왔니? 뭐 이러면서 걱정 없이 자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 도움과 방패가 없으면 늘 걱정스러워. 아가 들어와서 자고 있어도 뭐 별일 없었니? 뭐 이러면서 옆에 가서 막 이런데,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딱 맡겨놓고 내만 하나님 앞에 꼭 붙들려 있으면 내 자식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데려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미친 거 그죠? 딴 사람 보면 저 사람 왜 저러나 이러지만 그게 맞거든요.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 보내줬고, 데려가는 분도 하나님 데려가고, 필요하면 데려가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 아이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행복하게 안 해줘도 나는 여태까지 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욥기를 읽어요. 잘 안 될 때는 욥기를 읽으면 그 말이 나와요. 21절,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탁 건들면 할렐루야, 건들면 아버지. 이 아버지가 성호거든요. 성호를 불러요. 우리 그 옆집 할아버지 이름이 성호인데 그 성호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게 성호. 그래서 항상 즐거워하면서 뭘 부르면 주여 그렇게 불러요. 그게 성호를 의지하면서 즐겁게 살아가야 돼.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소망.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바라는 대로 주의 우리가 주를 바라는 대로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 말이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네가 뭐 잘해서 그래, 이게 아니라 나는 당당한 사람이야. 그러면 당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고 당당하단 말이가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이 그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를 베푸는 하나님께 바라는 소망이 그게 네가 말했으니까 그대로 될지어다 이러면서 저주하는 얘기가 수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욕하면 그래, 그럼 내가 욕하는 사람이 돼줄게. 그리고 혼내줘 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는 혼내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넘치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이거를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 힘을 의지하면 그건 불신자입니다. 뭐 군대를 의지한다든가, 또 높은 학부를 의지한다든가, 뭐 직장을 의지한다든가, 무슨 뭘 의지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연금을 의지한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연금 의지할 게 안 됩니다. 그보다 더 큰 걸 주니까요.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를 의지하면 불신자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면 기독인입니다. 멋진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편 33편 이름 없는 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시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한히 능력이 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니 나는 든든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늘 즐거운 소리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잊지 않고 오늘 또 힘있게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